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아멘. 전도서 7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하늘의 지혜를 통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다고 말하면서 누가 능히 통달하겠느냐고 한탄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혜로 시험해 보고는 내가 지혜로워지기로 결심했다고 했으나 그것은 내 능력 밖이었다. 지혜라는 것이 그토록 멀고 길이를 알 수 없이 심오하니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와 멀고 깊다를 반복하면서 지혜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를 얻고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고 통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전도자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분석해보고자 한 거죠. 이러한 방법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여러 일들을 경험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책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분석해서 확실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방식으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지혜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지혜밖에는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경험을 분석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분석할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돈이 최고다. 내가 살아보니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 없더라.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면 유전무죄 될 거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전능하지 않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말이죠. 누군가는 또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약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더 이용해 먹으려고 드니까 참지 마라. 누가 건드리면 100배로 갚아줘라. 예,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은 계속해서 원수를 맺게 만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말들은 상황에 따라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합니다.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옳을 때가 있고 입을 막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누가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창조주의 지혜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스스로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 죽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뿐이죠.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대해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제 내가 깨달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아무리 애를 써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지혜가 그를 멀리할 것이고 멀고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도무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까? 지혜자가 될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지혜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는 무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셨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신적 지혜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영을 받아야만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만이 참된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의 지혜를 맛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장차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우둔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삶의 열매가 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안에 있는 지혜를 맛보고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